네, 오늘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원 탐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필라가투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몰약산과 유황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늘의 것에 애착을 가짐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실로 이것은 세상을 뒤로하고 평화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심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과 내세의 탁월함을 잘 알게 되고 이 세상을 꺼리며 내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은 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오르구스가 세상의 헛됨, 이 탐욕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죽을 때에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가투스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죠. 진리가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진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의 본질, 헛되죠.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탐욕이죠. 나의 탐욕을 진리에 직면할 때에 비로소 그 탐욕이 드러나게 되고 그 탐욕의 죄죠. 그 죄가 나를 죄로 물든 이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마침내 이 진리는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네투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아수네투스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불신자인데 그 아수네투스가 보기에는 이 테오르구스나 필라가투스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냐. 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수네투스가 너무 이 부분을 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그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네투스의 입장에서는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는 진리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 자연인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인간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진리가 들어올 때는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사실은 헛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 진리가로 볼 때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속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보여주니까. 지금 테오로고스가 그에 대한 진리를 얘기했을 때 아스네투스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 항변을 하고 있죠. 테오로고스, 세상은 유리바다이고 거짓된 기쁨의 가장 행렬이고 헛됨의 극장이고 오류의 미로이며 친풍의 협곡이고 불결한 다래끼이고 비참의 계곡이며 비통의 구경거리이고 속임의 무대이고 올빼미로 가득 찬 세장이고 정갈들의 소굴이고 늑대들이 사는 벌판이며 곰들이 들어있는 오두막집이고 격정의 회오리 바람이고 위선적인 희극이고 유쾌한 광란입니다. 이 테오로고스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게 테오로고스가 말하는 바대로 세상을 얘기를 해요. 세상이라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 했을 때는 이 세상은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전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성경의 진리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세상은 가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먼저는 죄의 각성이에요. 죄의 각성이라는 부분은 죄를 단지 이것저것 내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라는 차원을 넘어서 죄의 각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일부분의 죄를 특정한 죄를 바라보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그 상태에 있다라는 나의 근원적인 죄악된 본성의 상태로 성령께서 끌어가세요. 토마스 세퍼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 하나까지 성하지 않구나. 다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참된 죄의 각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진리가 말할 때 죄가 보이는데 이 죄가 탐욕의 죄가 보이겠죠. 당연히 죄의 열매 중에 죄악된 본성이 맺는 열매 중에 탐욕을 다루고 있는데 탐욕의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느껴진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나가 여기에서 이 탐욕의 죄 여기 내가 탐욕의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구나. 이 사실이 보이니까 이 세상이 그에게는 이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가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세상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제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내 삶은 내 생존을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삶, 돈 벌어야 돼.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도인이다. 1이니까 1이 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가 아무리 이제 교회에 와서 양의 두임을 들어도 머리로는 1이가 이성적으로는 그래 양의 두임 나도 양이 되고 싶어 라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삶에는 1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1이와 같은 두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죄악된 본성의 속으로 나오는 두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생존이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진리 앞에 선단 말이에요. 참된 진리 앞에. 참된 진리 앞에. 참된 진리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신들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네가 더 흥왕하리라 라고 진리는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진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냐, 헛되다, 무가치하다라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죠. 그리고 왜 내가 무가치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에 내가 죄로 물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탐욕이다. 이 부분을 진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자연인은 대단히 듣기가 괴로워요. 괴로워. 왜?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돈 벌어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지. 그런데 진리는 그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내 탐욕의 죄다. 네가 죄로 물들었음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하죠.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시위를 할 거예요. 다들 설교자의 멱살을 잡고 끊어내릴 거예요. 듣기 싫다. 한 주간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느라 힘들었는데 위로해주고 이 세상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제 소리칠 거예요.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죄각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이 세상이 헛되구나 라는 부분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헛되구나.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한단 말. 이 세상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이럴 때는 이게 탐욕의 죄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너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구나,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걸 알지만 헛되다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 부분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여전히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를 그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다. 세상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나를 이러한 죄 가운데 원죄의 저주, 원죄로 말미암은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부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생명 내어주신, 보혈 흘려주신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어느 순간 그 붙드는 지점이 명확하게 내가 늘 그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역, 이 죄사함의 사역, 보혈의 능력을 늘 듣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주님께 어느 순간 죄각성의 단계가 그 주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주님께 내가 그 주님을 전혀 모르는 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지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주님과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듭나게 될 때 그에게는 틀림없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삶이 동반이 되니까 양의 두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거듭난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로고스가 말했던 이 세상의 이 정의가 죄각성의 단계부터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는데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단지 세상은 맞아, 헛된 거야. 테오로고스 보세요. 세상은 유리바다다. 유리바다다, 유리바다. 다 깨진다. 거짓된 기쁨의 가장 행렬이다. 거짓된 기쁨의 가장 행렬이다. 가장 행렬. 기쁨의 가장 행렬인데 다 거짓되다. 미선되다는 거예요. 헛되면 극장이다. 극장인데, 극장에서 즐기는데 다 헛되다. 오류의 미로다. 미로의, 그러니까 완전히 오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로다. 세상은. 침통의 협곡이다. 깊은 협곡인데 침통이 있다. 다래끼, 눈에 난 다래끼, 불결하다. 비참의 계곡이다. 계곡인데 비참하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다. 세상은. 비통의 구경거리. 속임의 무대이고, 올빼미로 가득 찬 세장이고, 전갈들의 소굴이고, 늑대들이 사는 벌판이며, 곰들이 들어있는 오두막집이고, 격정의 회오리 바람이고, 위선적인 희극이고, 유쾌한 광란이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제각성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탐욕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죄가 끊임없이 나를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어나게 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테오로고스는 세상에 대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기쁨과 확실한 비통과 분명한 슬픔과 불확실한 쾌락, 영구한 고통, 변덕스러운 부, 짧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라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내일도 여러분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천만. 생명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불러가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진리가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왜 이 진리가 필요하냐?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왜 내가 세상에 이토록 가치를 두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했을 때 진리는 탐욕의 죄야 그거. 왜 탐욕의 죄가 그렇게 우러나와? 너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야.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탐욕의 열매로 얘기를 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오래 사는 법,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대우받는 법, 늘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이걸 성취하라.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이러한 세상을 향한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게 되죠. 잠식.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잠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잠깐 밀려올 수도 있지만 이내 밀어내게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잠깐 진리를 들을 때에 이성적으로 그래 세상은 헛돼 라고 인정을 하지만 자연인 여전히 원죄로 물들어 있다. 죄가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내 곧 세상을 향한 사랑. 저 성경, 저 진리 저거 맞지 않아. 저대로 살면 내가 생존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잠시 잠깐 후에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때는 늦었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때 그 진리 앞에 내가 듣고 참 내 죄의 각성을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영혼이 거듭났어야 하는데 아무리 후회하분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진리를 듣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 천만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오직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로 물든 상태에서 건진받으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큰 지금 절박한 무시무시한 사실은 위기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을 잘 우선순위를 삼으세요. 거듭난 영혼은 여러분의 거룩을 우선순위를 삼으세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번영.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내 탐욕스러운 기도에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 탐욕스러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군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필라가투스, 당신은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사람은 미혹되고 미쳐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당신에게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독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힘과 독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힘이 그것이 그 권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테오로구스에게 필라가투스가 묻습니다. 테오로구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용의 꼬리와 같이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세상의 큰 힘은 야망과 탐욕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힘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게 한다. 세상을 품게 한다. 세상을 쫓아가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설교자와 신앙 고백자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압도해서 넘어뜨렸는지 의아하게 여기며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들을 설교자와 심지어는 신앙 고백자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되게 거듭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죄들을 탐사하고 탐지하고 분투하고 밀어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다. 우리를 계속 뒤흔들 수밖에 없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세상의 것들이 그 힘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거듭난 인들은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엔진이라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강력한 최후의 엔진이다. 이 세상의 것들. 탐욕이지, 탐욕.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 부분,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서 내 힘으로는 이 죄, 조그만 죄도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그 사실이 죄각성 가운데는 깨달아져요. 내 의가 무너지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되죠. 전가. 그리스도,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그리스도를 흔들지 못하자 사탄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온 세상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기에 사탄은 그것으로 그리스도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과 사탄의 독침과 힘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것으로도 우리 주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다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했다. 넘어뜨릴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로 사탄이 사로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로 사탄이 부상을 입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로 사탄이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자연인은 죄각성에 있는 이들도 사탄의 세상을 통한 유혹, 탐심의 유혹으로 다 무너뜨렸다. 다 이들은 그 앞에 굴복했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향한 이 탐욕에 사탄이 주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사탄은 이것으로 발람을 유혹했고, 이것으로 아간을 구슬렸고, 이것으로 유다를 정복했으며, 이것으로 대마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는 불사조이며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향한 사랑, 이 탐욕으로 발람을 유혹했죠. 그래서 발락에게 끊임없이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발람은 이 세상의 것들,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발락에게로 이제 갔습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은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 멸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멸하라고 했던 것들을 아간이 숨겼잖아요. 유다는 은삼십에 주님을 팔았잖아요. 대마도 마찬가지. 세상의 것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사탄의 강력한 힘이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탐욕으로 이 시대에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을 붙들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세상을 사랑해.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 주일을 지키기가 수가 없어요. 주일을.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사탄이 강력한 탐욕의 힘.
힘으로 이러한 모든 자연인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거투스, 나는 당신의 설명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쾌락과 이득 가운데서 온전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양심에도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쾌락과 이득 가운데 서는 온전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이 성경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서 세상을 향한 탐욕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온전한 안식이 임하게 된다. 안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과 욕이 죽을 때 탐욕이 죽고 탐욕을 분토하며 죄를 죽여나갈 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온다.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왜요? 탐욕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을 향하여서 돈이 채워졌으면 또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갈구를 하게 돼요. 갈구를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다. 탐욕은 그렇게 인간을, 세상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마침내 쾌락의 끝, 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옳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비록 그런 상태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그들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데,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재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런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자신이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탐욕스러운 존재는 안식이 없다. 것입니다. 명백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부를 소유한 한 사람은 벨벳과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또한 식탁에는 세상의 모든 맛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식당에 앉아서 최고의 음악가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례차례 나오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은 왕처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당금이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찌르려고 한다면 한평생 무슨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향해서 그렇게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했을지라도 지금 당금이 그 심장을 겨누고 찌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느낄 수 없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탐욕으로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만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악한 속세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얻든지 그들의 양심은 무시무시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항상 당금이 그들의 마음을 겨누고 있어서 그들은 어떤 것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상황이 그렇다. 본인이 느낄 수 없어도 그들의 영적 상황이 당금이 계속 그것을 휘두르고 있다. 그의 양심은 무시무시한 죄책감이 눌려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해서 겉으로는 웃으며 즐길지 몰라도 당금이 지금 그 심장 앞에 딱 겨누고 있다. 언제 지를지 모른다. 그게 내가 경험하는 이제 느끼지 못할지라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한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기소되어 교수형과 능지처참 형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 음악, 금, 은, 토지, 소유물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를 붙들고 있기에 어떤 것도 그의 슬픔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당금, 이 겨누고 있는 하는 것은 곧 죽음과 연관이 되죠. 죽음으로도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치환해서 봐도 좋다 그런 거예요. 테오로구스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중한 반역죄를 보면서 곧 사형에 처할 텐데 지금 그런 즐거움, 음악, 금, 은, 토지, 소유물이 무슨 위로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죽는다. 이 세상에 트럼프도 죽어요. 일론 머스크도 죽습니다. 그 죽음의 생각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지금 아무리 그 자리에서 떵떵거린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 그의 그 두려움, 슬픔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못한다. 이 성경의 진리다. 내가 떵떵거리며 세상에, 이 탐욕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나 더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할 때 성경의 진리는 인생은 살과 같이 빨라. 배틀의 불과 같이 빨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라고 성경의 진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는 죽음을 우리 앞에 갖다 놓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성경의 진리는 없다. 빨리 진리 앞에 나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히 거듭나야 한다. 성경의 진리는 이러한 긴박감을, 절박감을 계속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본인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진시황,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하기를 원했죠. 천만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은 말씀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성경의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한 자연인도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순리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죽어나간다.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죽어나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왜 탐욕이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니까 안식이 없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무엇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왕의 손으로 서명하여
옥새로 임봉한 사면장만이 위로가 됩니다. 그가 사면장을 받자마자 그의 침울한 마음은 밝아지고 기쁨으로 뛸 것입니다. 하늘의 왕에게서 죄의 사면을 받지 못한 모든 불경한 무신론자와 속물들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음식과 음료수와 소유물과 소와 포도주와 자녀와 토지, 수입 또는 이외의 어떤 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직 그가 사형 중한 반역죄를 범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는 그의 그 두려움과 슬픔을 앗아갈 수 있는 그 하나는 사면장이다. 사면장. 그리고 사면장을 받자마자 그의 친구란 마음은 밝아지고 기쁨으로 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죄의 사면을 받지 못한 모든 불경한 무신론자와 속물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어떤 것이 그들의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가장 무서운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죽음 이후에 살면 영원한 지옥,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요. 혹시 내가 오늘 죽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처한단 말이야. 무엇이 그의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죽어도 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 청교도 많은 청교도들은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적으로 죄의 유혹이 올라와서 두려움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끝내고 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축복의 문이다.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죽음은 전혀 달라지죠. 이 사면장을 받은 이들만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안식,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머지않아서 지옥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즐거움을 꺾고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지옥. 죽음 이후의 삶에 영원한 지옥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그의 마음. 죽었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의 진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죽음 이후에는 틀림없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더더욱 진리 통해서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더더욱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지옥을 생각할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명랑하게 지내며 얼굴에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양심이 분명히 증가합니다. 양심.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양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양심.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저주를 받지 않을까? 내 양심이 얘기를 한다는 양심. 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저주에 놓여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이런 저주에 놓여 있다. 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단지 외적으로 즐거움과 유쾌함이 웃음으로 이빨 사이로 흘러나올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웃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적은 그 마음을 파헤쳐보면 두려움이 가득,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다. 죽고 싶지 않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왕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속지 마세요. 겉으로 아무리 웃고 기쁜 척해도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을 파헤쳐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그들 마음에 참된 위로가 없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거룩한 욥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최후다. 그들의 안식이 없다. 죽음 이후에는 죽음도 두렵지만 그들의 양심이 증가한다. 양심이 수많은 죄를 지어 그 상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양심 얘기를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육에 속한 많은 무신론자와 불경건한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모든 즐거움과 유쾌함 가운데서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장 끔찍한 경련 가운데 끼어있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다. 이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잠시 만난 것을 먹으며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몰며 많은 돈을 벌며 기쁨을 누릴지라도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이 여러분을 붙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양심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여러분이 외칠지라도 천만에 여기서 건진받아야지. 건진받아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탐욕이 끊어져야지 우리 안에 탐욕의 최고목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그 죽음을 죄의 유혹으로 두렵기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나에게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관문. 오늘 이 시간 죽음이 올지라도 내 마음엔 안식이 있다. 왜요? 사면장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왕으로. 이 거듭남이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평생 겉으로는 두려워 즐겁지만 그 마음은 이러한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지하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오늘 이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탐욕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탐욕의 죄. 하나님, 내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죄로 물들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 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얘가.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욕을 찾아냈어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이 사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돼요. 구하게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